3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 용어입니다. 워치만,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다른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시간 동안에 깨어서 적군들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 사람을 워치만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하는데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하면 싫잖아요. 저도 군대 하면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는 몇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모 병장, 최모 병장, 이름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제가 어려움을 그분들에게 당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묘사하실 때에 군대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묘사하실 때 군대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묘사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전쟁 상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 인간의 가장 악랄한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이 그 전쟁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하시는데 군대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세요. 이 전쟁 중에 이 파수꾼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졸면 그 조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죠. 졸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7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파수꾼의 역할은 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적이 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감시해서 아군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것을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마침내 그 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침내 당신을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율법도 알고 제사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와치하셨습니까? 파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죄가 물밀듯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와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죄는 희한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 보면 희한합니다. 죄는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손으로도 들어오고 발로도 들어옵니다.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눈을 감아도 들어오고 눈을 떠도 들어옵니다. 죄는 물밀듯이 들어와 버립니다. 무엇인가 잡아도 죄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가도 죄가 들어옵니다.
무엇이가 생각을 해도 들어옵니다. 말을 해도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막도록 죄를 파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와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수꾼은요, 하나님을 잘 살펴야 합니다. 파수꾼이 마치 죄가, 적이 들어오는 것을 살피듯이 이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잘 살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한 가지는요, 가끔씩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그것과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그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는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도 특출하고 재능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두십시오. 사역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습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하고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매우 부분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부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요,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다 비춰주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질주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떨어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과 사람들이 자기를 말하는 자기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한 교회에 있는 회중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될 때 그 교회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이 한 도시 안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한 도시 안에 비칠 때, 여러분, 그 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도시를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빛이 비칠 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인 것입니다.